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2장 1절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14절 말씀.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 딸들이 귀에 달고 있는 금고리들을 빼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모든 백성이 저희 귀에 단 금고리들을 빼서 아론에게 가져왔다.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들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아론은 이것을 보고서 그 신상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킵시다 하고 선포하였다.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올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에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흥청거리며 뛰놀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내려가 보아라. 너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이렇게 빨리 벗어나서 그들 스스로 수송아지 모양을 만들어 놓고서 절하고 제사를 드리며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하고 외치고 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 백성을 살펴보았다. 이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니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모세는 주 하나님께 애원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주신 주님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이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산에서 죽게 하고 땅 위에서 완전히 없애버렸구나 하고 말하게 하려 하십니까?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시어 주님의 백성에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유산으로 삼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던 재앙을 거두셨다. 아멘.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요, 코비드-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그 뉴스를 들었을 것입니다. 가뜩이나 코비드-19 때문에 예전처럼 대규모 선거 유세를 할 수 없는 데다 대통령마저 확진되어서요, 본인은 물론이고 참모들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사실 이번 일은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자초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대통령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한동안 취했지요. 그러다가 확진자가 더욱 급증하자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마스크 쓰는 것을 의무화 여기지 않았습니다. 최근 그 대법관 임명식이 있었는데 그때도 참석한 사람들은 마스크 쓰지 않았고요. 사회적 거리 두기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코비드는 누구나 예외 없이 확진될 수 있는데 괜찮다고 착각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만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착각은요, 대통령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든 이렇게 우리처럼 누구든지 할 수 있죠. 하지만 문제는요, 그러다가 큰 코 다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자기들을 구원해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절을 하고 예배를 합니다. 이러면서 자기들이 드리는 예배가요, 괜찮다고, 자기들의 믿음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지요. 이런 단체 착각에 빠지고 말았는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꼴을 못 보아주신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보시고 진노하셨고 당장 없애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체험하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요,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죠. 구약 시대 때 사람들은요, 자기의 지은 죄를 속죄받으려면 제사장에게 갔지요. 갈 때 그 사람들은 빈손으로 가지 않고 자기 형편에 따라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데리고 갔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그 숫비두기를 잡아가지고 갔죠. 그 동물을 끌고 제사장 앞에 가서는 그 동물의 머리에 자기 손을 얹었죠. 그것은 내 죄가 그 갖고 온 동물에게 옮겨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제사장은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될 나를 대신해서 그 동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속죄 예배를 올렸지요. 그런데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요, 이런 동물 제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던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에게 우리의 죄를 옮겨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셨기 때문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존재지요. 이것은 우리만 아니라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고, 어떤 인생이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절하며 예배드렸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자신들을 이집트의 그 종살이에서 해방시킨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하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요, 앞날에 대한 불안, 두려움 때문이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연결해 주던 모세가요, 하나님을 뵈려고 산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올 때가 되었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백성들은 그 모세가 돌아올 때만 기다렸지만 너무 오래 기다렸는데도 안 오니까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모세 없이 우리가 그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하는 그런 걱정에 휘말렸지요. 그러면서도 불안과 겁에 사로잡힌 겁니다. 마치 그 외출한 자녀가 돌아올 시간이 되었는데도 돌아오지 않거나 부모가 아무런 연락 없이 집에 돌아오지 않을 때 그 자녀들이 느끼는 그 감정이 불안과 두려움인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랬던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백성들이 있는 곳은 어디냐면 광야였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이민 보따리를 싸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던 그런 길이었어요. 지금껏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자기들을 인도했는데 이제 그런 지도자가 없으니까 자기들을 지도할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고, 하나님과 연락할 방법도 없다고 여겼기에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그 모세의 형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요구한 것이죠. 모세를 대신한 아론은 당연히 이런 백성들의 요구를 단칼에 거절했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합니다. 그가 거절하지 못한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고하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또 게다가 만일 거절하면 백성들이 그 자신을 해코지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너도 좋고 나도 좋자라고 하는 그런 식의 신앙 생활은요, 이게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이런 것은 가면 갈수록 재앙만 쌓이는 곳이죠. 예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기 전에 일었던 일이 있어요. 모세가 이집트 왕을 찾아가서 우리가 광야에 가서 예배할 테니까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었잖아요. 그때 바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 나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모른다며 거절을 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재앙을 내리니까 모세를 급하게 불러서는 가서 예배하라면서
남자만 가서 예배하라고 해요. 일종의 그 타협반을 말한 것이죠. 하지만 모세는 거절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남자나 여자나 이스라엘 속한 모든 사람이 예배해야 되고, 예배 드릴 때 동물도 필요하니까 가축도 데려가야 한다고 말씀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집트 땅에 하나님의 재앙이 이렇게 더 심해지니까 이집트 왕이 그때 뭐라고 말하죠? 이러잖아요. 야, 이번에는 너희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예배하라고. 그런데 그 양과 소는 여기다 두고 가라고. 그렇게 또 다른 협상안을 내놓죠. 그것 역시 모세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든 어느 누구나 빠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러다 결국 마지막 재앙을 만났을 때 이집트 왕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렇죠. 제발 다 데리고 가서 예배하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모세는요, 아무런 타협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집트 땅을 떠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론은 보세요. 백성들의 그 협박에 타협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러기 십상입니다. 내일의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감 때문에 어떻게든 당장 그 두려움을 해결하고 내가 알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게 바로 금송아지 상입니다. 이 시점에서 오늘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타협안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요? 코비드-19 때문에 우리는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지 않고요, 가정에서 예배드리잖아요. 예배당에 나올 때는 옷차림을 단정하게 하고 예배드린데, 여러분 집에서는 어떠신지요? 편한 차림의 편한 시간과 편한 장소에서 예배만 드리면 된다라고 여기시는지요? 또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그 마음가짐은 어떤지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없이 그저 설교만 들으면 예배 다 드렸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가 알아야 할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 마음의 그 불안과 두려움을 누그러뜨리고 또 우리의 만족을 채우는 수많은 협상안들이 이렇게 있지만요, 그 중에 단 하나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는 게 없다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 예배는요,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에 타협은 없습니다. 신앙에 협상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신앙에서 타협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타협마다 우리를 실패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오늘 금송아지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종살이 하던 데서 구원해서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 백성들의 마땅한 반응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백성들의 그 반응은 배신이었다는 거예요. 등을 돌렸어요. 그렇게 배반한 백성에게 하나님은 죄를 물으시고 이제 죄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하신 것입니다. 책임지라는 말은요, 재앙을 내리겠다는 것이잖아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가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그때 모세가 무엇을 기도했냐면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아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의 백성이라고 부르셨는데 사실은 저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건져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드리죠. 그러니 그런 백성을 심판하면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건져내어 인도한 백성이라고 다들 알고 있었는데, 이제 다들 심판을 받게 되고 말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심판하시면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주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뒤집는 게 되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은 변죽이 심한 분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면서 부디 그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결단을 거두어 주시길 요청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면서 애원하는 그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겠다 작정하신 그 마음을 바꾸시잖아요. 14절 말씀에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던 재앙을 거두셨다. 저는 이 말씀이요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겠다 뜻을 정하셨다가 이제 거두신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재앙을 피할 수 있었겠어요? 이러니 하나님 마음을 바꾸게 한 그 모세의 기도는요 역사를 새로 쓰는 기도라고 할 수 있죠. 한 사람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꼬였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풀린 것이잖아요. 여러분 언제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배반한 걸 몰라서가 아니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기억나도록 기도했을 때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우상에게 절하고 예배하면서도 자기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는 백성이 그 이스라엘 백성인 줄 몰라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헌시작부처럼 그 백성이 바로 그들임을 몰라서가 아니었어요. 한 사람 모세가 울며 기도하는 그 간구를 들으시고 당신의 뜻을 돌이키셨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멈추지 않고요. 계속해서 흘러가게 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백성들의 죄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자격 없지만 우리는 배반했지만 그런데 오늘도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다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지요? 이런 은혜의 역사가 흐르고 있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삶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흐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시다면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도록 기억나게 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모두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잖아요. 구원에는 실패자였잖아요. 구원의 저울에 올라서도 이 저울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자격 미달이었잖아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셔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요 우리 대신 고난받게 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게 하셨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거룩한 자녀로 살게 된 것이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잖아요. 지금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잖아요.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가 흐르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기억하고 자격 미달인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길에 들어서길 거부하는 사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 안에요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성전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일깨워 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우리의 배우자나 자녀나 부모의 형편을 보면서 함께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돕는 자가 되어달라며 애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리고성에 살았던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를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요, 나면서 앞을 보지 못했어요. 사람들 관심을 받지 못했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그 실패를 선택했다면 이 바디메오는요,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우리가 택하지도 않았는데 실패에 떨어질 수 있어요. 우리도 누군가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사건 때문에 혹은 우리 자기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실패의 자리에 머물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거기서 일어나려면, 그곳에서 벗어나려는 그런 절박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그랬잖아요. 태어나면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그 간절함에 지나가신 예수님을 목이 터져라 불렀어요. 시끄럽다 사람들이 가로막아도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절실함에 더 크게 예수님을 불렀잖아요. 그의 간절한 소리는 지나가신 예수님을 멈추게 했고 그의 눈으로 보게 하셨잖아요. 이처럼 모세의 간절함은요, 이스라엘을 지금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멈추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애절한 애원이 있습니까? 간절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데 실패한 내 영혼을 다시 세우려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지요? 구원에 실패한 가족을 구원의 길로 이끌려는 그런 절박함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배우자나 자녀나 부모나 형제 자매를 위해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엎드려야 하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포로로 끌려가 아무런 소망 없이 마치 마른 뼈 같은 상황에 있던 사람들에게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아시고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인 너를 부르러 왔노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처한 상황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에게 내린 재앙 대신 구원의 역사를 맛보며 살 수 있겠어요? 그것은 모세가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하신 말씀, 교회에 대해 하신 약속을 쉬지 않고 일깨워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의 삶의 터전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지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불일듯 일어나도록, 다시 구원의 역사가 강같이 흐르도록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나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삶과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시 흐르고 넘쳐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삶에 구원의 은혜가 흐르길 원합니다. 저희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저희 교회에 생명수가 강같이 흐르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을 근거해서 주님이 기억하시도록 애원하는 저희들 되게 복내려 주옵소서. 코비드 재앙 아래 지낸 지 7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살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저희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고 찬양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복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죄에 무너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아들을 기꺼이 내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오늘 예배를 드리며 우리 영혼의 성전이 무너져가는 것을 알아차리고 주 앞에 엎드리며 또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도록 눈물로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겠노라 작정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자녀들과 가정 위에, 기업과 학업 위에 영원히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